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많은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은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5번의 기별, 즉 14장의 세천사의 기별과 18장의 그 두 기별로 총 5번의 기별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사업인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옹호하고 오해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완전히 증거할 이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 추수를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2300주의 끝에 그분께서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죄의 도마를 받을 수 있는 그 한 백성, 그들이 14만 4천인인데요. 그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기별로 탄생될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그 수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이 다시 한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의 그 기별을 위탁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별로 14만 4천인들이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1888년도에 내려왔던 그 역사를 지금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이 기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정언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계속 애굽을 향해서 걷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재림교회가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재림교회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버리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시려고 1888년도에 두 기별자인 존스와 와그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계시록 18장에 그 천사가 이제 불갑을 넷째 천사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14만 4천의 수요는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이라는 또 다른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기별이 있습니다. 이 기별이 왔다는 것은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받은 넷째 천사가 또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마지막 5째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추수 사업을 함으로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두 번의 기별과 아울러 이 14장에 전해왔던 세천사의 기별이 합해서 5번의 기별로 이제 완전히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 마지막에 사는 이 정말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는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기별 뒤에 왜 계시록 18장 기별이 왔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정언의 말씀에 대한 더 신뢰를 가지신다면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1888년도 1888 이 역사가 도대체 어떤 그 역사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다시 재조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말 이 14만 4천의 이 인치는 사업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아들여야, 이걸 깨닫게 돼야 정말 이 14만 4천인의 합당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여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1888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와 골고다 산상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땅 가나안 한 가정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사칭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반역자로서 로마에 의하여 처형된 사실밖에는 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어떤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당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매우 지혜로운 랍비였으며 당시 지도자들의 질투와 질시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값싼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오늘날도 반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과오를 범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다.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오늘날도 이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구약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참한 과오를 범하였죠.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주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다만 거리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76년 전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불법의 비밀에 의해서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짓밟힌 성소가 2300주야의 긴 세월을 지나고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재림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수천만의 개신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844년에 일어난 재림운동은 한낱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광신도들의 운동이었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서 거짓 계시를 받은 그 한 여인 엘렌 G 화이트에 의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844년에 일어난 이 운동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고 이 불법의 아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수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백성 곧 14만 4천인이 탄생되는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하며 이처럼 중요하고도 확실한 예언과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그들은 흑암에 쌓이게 되었고 기별을 거절한 그 필연적인 결과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바벨론의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유대교회와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으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자신들의 취향과 유전들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 진리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스스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대 진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1844년도 이후에 열어놓으셨고 성소의 그 문은 닫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소의 빛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지성소의 빛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과 1월 이 개신교회들이 그때 그 당시에 현대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서 스스로 떠나가 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이며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이런 교회들에게 사단은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61페이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 사단이 정말 이게 너무나 엄청난 기만이죠. 여기서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 보면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 이것은 지금 계시인데요. 선지자께서 보신 계시입니다. 지금 이 땅에 계시록 18장 그 4절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무리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외치고 있는데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하게 더욱더 완전한 빛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은 다섯째 천사까지 기별을 전진해오지 못한 모든 그 교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 그 넷째 천사까지만 믿고 있고 다섯째까지 전진해오지 못한 이 무리들을 바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도 왜냐하면 셋째 천사를 안식일을 빛을 받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은 그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빛까지 전진해오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 타락한 교회들, 이들은 누구냐면 이제 1월 개신교회들과 천주교회들 다 이제 포함하는 거겠죠. 이런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봤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나오냐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성소에 지성소에 계실 때입니다. 이것은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7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7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들이 교역자들과, 그러니까 목회자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아까 말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이 이제 그 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때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때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제 너전비를 받고, 이 다섯째 천사들이 너전비를 받고서 큰 외침을 하기 전에, 그는 사단입니다. 큰 외침 하기 전에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전비가 참교회에 내리기 전에, 1월 법령 지나고 너전비가 내리기 전에 이런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 안에 가짜 너전비 성령을 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그 말씀을 의미를 모른다면,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정언의 말씀을 좀 더 밑부분을 더 연결해서 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초기 문제 261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 가짜 너전비 그 운동을 일으키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 교회가 자기네 교회들인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이거는 이제 큰 외침을 할 때입니다. 너전비를 받은 이 다섯째 천사의 이 남은 무리가 너전비를 받고 이 진리를 증거할 때라는 뜻입니다.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이 남은 무리는 밖에 있는 남은 무리입니다. 밖에 이미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활동하고 있는 그 기별을 외치고 있는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받은 자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있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전진해 온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기별을 거절한 그 교회들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은 정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 왔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모세 시대나 선지자와 열왕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결코 반역의 편에 서지 않았으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정작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유대교회나 일요일 개신교회들처럼 중요한 성경상 예언을 간과하고 지나쳐버린 역사가 없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1844년 이후에 전개될 예언의 성취로서 어떤 예언들이 성경에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1844년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한 이후로 이 성취될 예언은 또 다른 천사로 표현된 계시록 18장 천사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많은 재림 성도님들은 계시록 14장 기별 이후에는 어떤 기별도 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들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이 일 후에는 새 천사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 이후에 또 다른 기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곧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업인 주님의 품성의 영광을 이룰 그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별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그 기별을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시키게 된다면 이 기별은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이 기별은 권세 있는 기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올 그 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자비의 천사로서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은 1888년도에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처음 주어지게 되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었다. 라는 말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주어졌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인 14만 4천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은 계시록 14장 그 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인들이 탄생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4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즉시 인자가 추수하는 그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4장에 그 사업을 위탁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만 이 사업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더 이상 14만 4천인들을 배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업은 14만 4천을 인치는 그 사업은 그 목적은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1888년도에 그 기별이 존스와 와그너라는 그 사자를 통해서, 기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을 재개를 해야 했습니다. 인치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품성의 완전을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을 일을 칠 수가 없게 되므로 중보사업이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8장에 그 기별을 그리스도의, 여기서 보시면 아래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하신 품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품성이 그들의 표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므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상태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짐들을 예수님께 다 갖다 나를 때, 이제 그들에게서 죄가 없어지고 정결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채워질 때 예수님의 지성소의 사업은 완성이 되고,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이제 인을 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14만 4천의 인침을 다 끝마쳤다고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사업은 끝나는 것이 곧 그분의 향로를 내려놓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됐어야 하는 건데 이 재림교회가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에 존스와 와그너에 의해서 이 기별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뜨뜻 미증해진 이 재림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사건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중요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1888년 사건과 연관하여 이해하고 있는 재림 성도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재림 성도님들은 이런 사건과 연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1888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이 1888년의 이 사건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하늘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그 기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재림 성도님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1888년도에 주어졌던, 재림교회에게 주어졌던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별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 24, 1892년 말씀을 보시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1888년도에 가지고 왔던 그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재림교회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7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별을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 이 기별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시키지 않는 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라는 것은 곧 그분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에는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1888년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에게 보내시는 기별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설령 또 그 기별을 받아 지적으로 깨닫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별을 품성으로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기별은 1892년도에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세천사의 기별이 그때 그 당시에 1844년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개신교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신교회에게 그 세천사의 기별이 처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받지 않았죠. 그런데 모두들 말합니다. 그 기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지금 재림교회의 역사가 예전에 개신교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그 역사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별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거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이 기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과 92페이지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1888년도에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대총회 때 가져왔던 그 기별은 어떤 기별이었냐 하면 주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큰 자비를 베풀었고 재림교회에 그리고
재림교회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다고 지금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1888년 기별을 이렇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 증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기별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이 의는 이 그때 존스와 A.T.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 의는 우리에게 없는 의, 즉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의를 받으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었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완전한 품성을 하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의를 제시하는 그 기별이 바로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그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정말 큰 고기를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1844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그 사명이 다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그 공생의 동안에 그 2번의 물고기 잡는 그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이제 그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2배에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물고기는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교훈이었는데, 그 공생의 초기에 보여줬던 그 배가 2배가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그 물고기들, 그들은 곧 이 물고기는 구원받는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곧 계시록 7장 그 9절에 보시면 헤일 수 없는 그 무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의 인침과 그리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인침인 그 2 부류의 그 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초기에 보여줬던 그 2배에 가득히 찢어지게 잡았던 그 2배에 담았던 그 물고기는 헤일 수 없는 그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2배냐면 예수님의 그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이전까지 그 한 배, 그리고 십자가 이후부터 또 1844년 이전에 그 구원받았던 한 무리, 이렇게 해서 2무리인데 그들은 정말 그 물고기가 찢어지게 많은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2배에 가득 담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며칠 전에 잡았던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작은 배에 또 한 번에 물고기 잡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작은 배에
육지로 또 그 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세어 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무리를 표상하는데요. 이 153마리가 뜻하는 바는 100은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리고 뜰과 그리고 성소, 뜰이 첫째 칸이고 성소가 둘째 칸, 그리고 지성소가 셋째 칸이라면 153. 성소의 가로가 100, 그리고 세로가 50, 150. 그 3은 지성소에, 셋째 칸인 지성소에 잡히는 그 물고기.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의 1절부터 8절에서 나와 있는 14만 4천의 인침.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 그물을, 이 작은 배는 지성소의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배에서 잡은 이 물고기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이 끌어올리는 것은 뭘 표상하냐면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이제 호련히 변화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시대마다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명이 정말 공생의 촉에 잡았던 그 찢어지게 잡았던 그 잔챙이 물고기를 잡는 지금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지금 기별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의 인의 수요가 채워질 때 그분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제 사업과 사명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고기를 잡아야만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잡았던 누가복음 5장에서 잡았던 정말 큰 두 배에 찢어지게 잡았던 그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예수님의 재림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의 선교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교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을 연구를 해 보신다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재림 성도들은 이 188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이 두 젊은 그 기별자들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은 그냥 늦은 비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예언의 성취는 미래에 속한 예언이므로 계시록 18장 천사는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가 아니고 계시록 18장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고 그리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거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에요. 늦은 비 자체가 아니고 계시록 18장 그 사업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별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을 높이 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정말 얼마나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정결케 된 한 무리에게 주님께서 이 늦은 비를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그 사업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많은 재림 성도님들은 이 계시록 18장을 늦은 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지금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과 계시록 18장 그 4절에 천사들이 이미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을 구별하지 않고 다윗의 권자에 앉을 메시아만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 구유에 탄생하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그의 생애에서 그들은 다윗의 왕자에 오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죠.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화려한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는데,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보니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예언의 성취는 보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언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들을 그토록 눈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고, 그 늦은 비가 자신들의 교회에 부어질 예언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1888년 사건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 하늘에서는 이 천사의 중요한 사명을 알리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땅에 그분의 교회였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고 말았죠. 이것을 예전에 이스라엘 그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초림이 임박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몰랐죠. 예, 모르고 준비도 하고 있지 못했고, 그때 정말 비천한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만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천사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계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가 교회에 부어지기 전에 우선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야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결케 되는 일을 먼저 성취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마지막 사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1889년도에 쓰신 선지자의 글입니다. 마지막 사건 48입니다. 교회들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빚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에게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여기서 정말 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들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니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이 미니아폴리스는 1888년도에 대총회가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때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금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